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 6월달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저희들이 늘 그러한 위험과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몽매함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6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흔히 이제 코린토스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기록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 어떤 애끓는 심정으로 기록한 편지죠. 한편으로는 이런 편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환상을
아주 깨트려 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상처가 많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처럼 찾아오는 것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과연 이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 인사말에 보시면 역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 가장 수신자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수신자가 다른 서신서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또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정체성을 다 각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흐려질 때, 정체성이 잃어버릴 때 나타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왜 바울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소개했을까?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한 말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코린토스에 있었던 기근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 소유부터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혈연들. 이게 마치 오늘날하고도 좀 비슷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니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게 수입이 쪼그라드는 그러한 상황에 딱 닥친 것이죠.
그럴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풍족할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과 뭔가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그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린토스에 있었던 이제 이미스피안이라는 그런 대전, 고대 올림픽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리스 고대 4대 제전 중에 하나가 이 코린토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이기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먼저 탁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상반된 무절제와 방탕의 삶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먼저 이것을 탁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야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잊지 않을 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항상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의 정체성을 갖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해서 무게 잡고 거룩 다른 거룩이라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이랑 거룩하지 못한 자들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독불장구처럼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거북함입니다. 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정체성은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를 그런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죠. 사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래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죠. 본문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혹은 진실하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간혹 가다가 친구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경박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좀 유교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 친구 그러면 왠지 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로 생각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칭해 전가시켜 주신 그 속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오늘날 언약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 곧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이 남에게 거북함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달 첫째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등교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